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하시네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한나 전사님, 우리 김주호 전사님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마치고 인사 격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영유아부 또 우리 유치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기를 여러분 위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거든요. 다음 주 이미 이제 끝났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복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 복수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 한 맺힌 사람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란 남유다가 바벨론에가 이제 밟혔어요. 철저하게 짓밟히거든요. 집들은 불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학살이죠. 밟힘의 정도가 싸움이 아니고 학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가듯 꿰어가듯 고리에 또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긴 시야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개개인의 감정으로 한번 이 사건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집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끌고 가고 그러면 내 조상이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가 살아온 터전이 불타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모욕을 당하고 짐승처럼 포악되어 가족이 끌려갑니다. 이걸 지켜보면 아마 여러분의 감정이 소용돌이 칠 겁니다. 감정에 이게 소용돌이가 있을 것인데 이 감정이 어떤 색깔일까? 그들의 칼날 앞에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가족을 구하지 못하는 무력감, 미안함, 그리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 치면서 결국 하나의 불길로 만날 것인데 이제 그 불길이 이제 복수라는 마음이죠. 복수심. 내 집이 남의 손에 불타는 것만 봐도 눈이 뒤집히는데 가족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겁한 자신을 바라보고 혼자 살아남았다라는 그 죄책감 속에서 온 세포 마디마디에 복수라는 마음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으로 온 마음이 채워질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를 것이고 잠도 오지 않고 바벨론을 생각만 해도, 그날만 생각을 해도 치가 떨리는 상황들. 사람의 마음 중에요, 여러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복수심이라는 감정은요 참 무서워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수심은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고 뼈에 새겨진다 하더라고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이제 광복을 맞이했죠. 그리고 지금은 2024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그 누구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 중에는.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한 번은 이제 제 아이가 저희 아이는 여기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역사 교육을 한국에서처럼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축구 안 봐요? 그러는 거예요.
축구 안 봐요? 저는 뭐 스포츠 경기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아이가 축구 안 봐요? 왜 무슨 경기에? 오늘 한일전 하잖아요. 한일전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일전 하잖아요. 의무감을 가지고 봐야죠. 그 무슨 의미죠? 왜 한일전을 할 때는 안 보던 축구를 봐야 됩니까? 어떤 의무감입니까? 그 속에 깊이 깔려 있는 그 감정들,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크고 작고의 차이지만 결국은 저변에 깔려 있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흘러가는 것이죠. 복수심은 이제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감정인 이제 복수심이 사실 우리 곁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을 축약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인생을 담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주제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뭡니까? 사랑 이야기 아니면 복수극, 아니면 사랑하다가 복수하든지, 그런 대부분이 이제 복수를 담고 있어요. 여러 주제들을 보십시오.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럼 성경에는요, 시편을 보면 시편은 우리의 기도를 담고 있죠. 그리고 기도 중에서 간구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시편 3장 7절입니다. 자, 시편 3장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 저 괴롭힌 저 인간 뺨을 사정없이 후려쳐 주시고 이빨을 그냥 확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아픈 거 저도 내 아픈 것만큼 아프게 해주세요. 나 힘든 거 저도 나 아픈 것만큼 저 사람도 힘들게 해주세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 눈에도 피눈물 좀 나게 해주세요. 그게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뼈에 새겨지는 복수심.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복수하지 말라. 아닙니다. 성경에는 복수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복수를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답한 마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1장 24절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눈앞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내가 갚아줄게. 복수 내가 해줄게.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의 답변은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그 복수 해줄게. 우리의 그 억울함, 답답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내가 복수해줄게. 자,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수를 누가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아니, 그걸 내 손으로 해야지 성질이 풀리지. 우리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해놓고 언제 갚아주실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갚아주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손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답답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속이 타서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속이 타서 그게 안 돼요. 나는 화병으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는데, 아니 저 가정을 보니까 낄낄대고 깔깔대고 웃고 있어요. 나는 밥도 안 넘어가는데 저기는 외식하면서 밥을 잘 먹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애먼 사람 붙잡고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고, 힘만 있으면 가서 뒤통수라도 한번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날만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은 답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내가 갚아줄게 하시는데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내가 복수하는 것은, 내가 친히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은 답이 되는가? 제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찾았는가? 박찬욱 감독이라고 잘 아시죠? 박찬욱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거장 감독도 박찬욱 감독을, 하여튼 전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이 감독을 상당히 많이 보고 싶어하고, 이 사람의 영감과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전 세계 여러 감독들이 집중하는 감독입니다. 이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복수 시리즈 3부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이게 이제 이 세 편의 영화가 복수 시리즈 3부작이거든요. 박찬욱 감독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이 세 편의 영화 속에 녹여내는데, 현실이 아닌 영화나 보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원색적으로 한번 복수를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복수심을 영화 속에 한번 다 투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복수의 이면까지도 영화 속에 이제 담아내는데, 자, 그 내용이 각 영화마다의 메시지가 조금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복수는 나의 것, 포스트 보시죠. 송강호 씨 나왔던 복수는 나의 것. 첫 영화였던 복수는 나의 것은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장기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범행을 했던 이 청년도 말을 못 하거든요. 수어로 하는데 누나가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백방으로 뛰는 거예요. 누나를 살리려고. 그런데 기다리는 기증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 보니까 장기를 팝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은 거예요. 돈을 준비해라. 근데 돈이 얼마 준비됐냐?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밀매업자들은 훨씬 큰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된다. 네 장기 하나를 떼내라. 그러고 떼내고 그 돈 내면은 우리가 장기를 구해주겠다. 그래서 또 순진하게 자기 장기도 떼내고 가지고 있던 누나의 수술비까지 전부 다 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장기도 잊어버리고 돈도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련하죠. 마침 그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연락 온 거예요.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수술 준비해라. 근데 수술비가 이미 다 사기꾼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유괴를 하는 거예요. 돈만 구하고 아이는 보내려고 했는데 그만 과정 가운데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복수하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복수하려고 있는 그 대상도 뭔가의 사연이,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드보이란 영화, 최민식 씨 주연의 올드보이. 이 영화는 15년입니다. 무려 15년을 아무 이유도 모르고요,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독한 게 뭔지 압니까? 15년 동안 군만두만 주는 거예요. 군만두만 먹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하나, 미각이 군만두만 먹었으니까, 그것도 한 곳에서만 시켰나 봐요. 군만두를 곳곳에, 중국집의 군만두를 다 먹으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유도 모르고 15년을 억울하게 갇혀서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범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범인이 나 때문에 누나를 잃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 잘못 던진 말에
자신의 누나가 저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나만 괴롭다 해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그도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고 그도 나 때문에 누군가를 잃은 그 역시도 복수했던 거예요. 복수가 서로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은 친절한 금자씨, 복수 시리즈의 이제 3부작의 마지막인데, 이 친절한 금자씨는, 이 영화는 정말 누가 보아도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연쇄살인마를 친절한 금자씨가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데 결국 금자씨가 오랜 기다림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을 평생 괴롭힌 범인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 범인이 연쇄살인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에게 가족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한 폐교에 모든 피해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금자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다 불러 모아서 범인을 앞에 두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영화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다 하는 겁니다. 가족을 잃은 당사자들이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그리고 고문도 가하다가 결국 범인을 죽입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감독 역시 나쁜 사람에게 원 없이 복수할 때 우리의 심정이 어떤 감정일까를 한번 영화상에서 확인해 보려고 정말 철저하게 복수를 하거든요. 되게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주연을 맡은 이영애 씨에게 요구했던 장면을,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복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를 영화상에서 보여주는데, 그 장면만 한번 볼까요? 복수를 다 하고 났을 때의 우리의 감정이 과연 그 통쾌함일까, 시원함일까, 아니면 또 다른 허무감으로 빠져드는 것인가, 이걸 이제 영화상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영화 감독의 눈으로 이제 복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접 행하는 복수, 우리의 복수 완전하더라,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만 당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복수해야 될 그 대상도 피해자일 수 있고, 왜 나에게만 고통을 주나 했는데 그도 나 때문에 고통받았을 수 있고, 아무리 처절한 복수라고 해도 결코 내 마음이 후련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역시 그 우리의 복수의 대상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기에 그도 가족을 잃었으니 또 다른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복수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수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줄게. 내가 완전한 복수 해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아줄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분통한 심정으로 뭐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아니, 한 대 후려 갈겨도 속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 인간을 먹이고 그 인간이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밥 한번 같이 먹자, 커피 한잔 할래? 하자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행할 때 끝자락이라도, 그 말씀의 끝자락이라도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이제 누군가의 어떤 위인의 이야기도 찾는데, 먼저는 이제 제 마음을 뒤져서 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근데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어느 때부터는 좀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밥 먹자고 하면 꼭 좋은 감정으로 먹자 하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저한테도 이제 어떤 가장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속에서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말씀을 12장 말씀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막 꿈에서도 막 정말 한 대 때리고 뭐 때리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죠. 그냥 막. 그런데 말씀에는 먹이라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속상하거나 미운 사람 있을 때는 기준은 밥 먹자, 차 마시자. 그래서 밥을 많이 먹나 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웠는데 그렇게 꼭 밉지는 않은 거예요. 되게 싫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저분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기 싫은데 이해가 되니까 미움의 감정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어떤 힘이 있는가? 원수가 원수로 남지 않는 거예요. 미움이 미움으로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가 친히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밥 사 먹어, 같이 차 마셔,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21절을 읽으면 이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우리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싸우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오병이의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때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칼이 없거든 농기구라도 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돌진하자, 싸우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분은 싸우지 않았는가?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아니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과 더불어요? 악을 향해서. 너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악, 너와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 악, 너와 나를 원수 만드는 그 악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복수해야 될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가 아니고 그 너머에 악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그 악에 대하여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수, 이 땅을 살며 뼈에 새겨지는 그 감정, 근데 하나님은 그 감정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밥 먹어라, 같이 차 마셔라. 어쩔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깊은 주님의 방향을 바라봅니다. 깊은 이 땅에 있는 전쟁을 바라봅니다. 악을 향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나아가는 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 안에 미운, 싫은, 아니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밥 먹는, 그와 함께 커피 한잔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쫓아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와 함께 언제 밥을 먹지, 언제 차를 같이 마시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